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월 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이 땅은 질서의 세계가 무너지고 혼돈의 세계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이 더욱 어두울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루를 거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때로는 겁쟁이가 됩니다. 어찌할 바 모르며 지르는 우리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우리를 여기시며 안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이 한 날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더해 주시기를 빌며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송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질 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여,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으로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되 마침내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무서운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신속하고도 또 철저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21장 말씀은 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서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받으러 예언을 받으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계속 거역하는 반역의 그 역사를 걸어온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려서라도 새롭게 하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어제 우리가 보았던 20장 45절에서 49절은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숲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쳐서 예언하라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멸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인 21장 1절에서 또 이어진 7절의 말씀으로 반복돼서 해석하며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하반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푸른 나무들도 심판을 받는데 같은 숲에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은 구원받으나 하나님의 그 재앙과 채찍을 악인과 함께 같이 맞게 된다는 말입니다. 의인도 포로로 잡혀가고 악인도 포로로 잡혀가 큰 고통을 같이 당하게 된다. 그러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정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한반도의 교회들이 순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러한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공교회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일어날 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신다면 거기에 의인이 몇 사람이 있다 해도 그와 같은 고통과 재앙이 임하고 또 그 가운데 의인 또한 그 재앙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 의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육신은 큰 환난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무엇라 말합니까?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이라고 자랑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소 곧 성전을 향하여 예언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성전 가운데서도 법궤를 모셔놓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을 향하여 소리내어서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그러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름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우리는 성전이다. 교회다라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만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를 내버려 두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세상에 멸망할 때 거기서 육신적인 고난의 길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행하실 그 심판이 칼로 의인과 악인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서 20장 끝에 남쪽 숲에 불을 일으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다 같이 태우는 그러한 비유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편에 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서 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의인도 죽고 또 악인도 죽었습니다. 이는 곧 심판이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임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징계가 나라 가운데 임하면 단지 개인이 조금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기 어렵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라에 전쟁이 임하였는데 혼자 착하게 산다고 평온을 누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때로 살펴보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깨어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적인 고난과 어려움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칠 환난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프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말합니다. 지금도 성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심판의 장사에 있을지 그러한 근심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땅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 탄식을 자신의 탄식으로 세상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구하고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앙에 관한 말씀을 에스겔서를 비롯하여서 예언서를 볼 때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죄악의 심각성을 깨우치며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벗어난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속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시 그 자리로 돌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반도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계에서 들려오는 그 전쟁의 소식이 멈추도록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이 특별한 시간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땅에 진실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평안을 그 모든 공동체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안식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눈을 뜨는 이른 아침부터 어지러운 세상의 소식들과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언제나 거친 호흡으로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여호와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픔으로 우리 또한 아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 또한 우리의 시선 또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며 그 자리에서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근신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